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으로 민수기 강의 14번째 시간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속해서 향로가 나옵니다. 이 향로가 도대체 뭘까? 향로가 도대체 뭐길래 이 향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에 또한 심판의 사유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심도 있게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제법 잘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그 가운데 왜 그 마음을 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이 그 분향을 하려는 시도를 멈추질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는 나병이 걸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병이 걸리고 나병이 걸린 상태에서 죽은 왕이 되어졌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나병 걸린 왕으로 아예 별명을 지어놨습니다. 거기서 또 향로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향로가 제사 드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으로 아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사는 동물을 잡고 또 불을 태워서 향기가 나고 하는 건데 이 향로는 아마 그 안에 불로 해서 뭔가 향이 나는 좋은 향이 나는 뭔가를 집어넣고 들고 있는 아마 조그만 항아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향로에 대해서 좀 만만하게 다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우리가 지금은 익숙하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것의 소중함을 또 중요함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나 늘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 안 된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누구나 들어오고 또 언제든지 열려있는 그런 예배이다 보니까 예배 드려주는 것도 있고 뭐 또 때에 따라서는 예배 뭐 참석해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가기 싫은데 뭐 억지로 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대단한 유세를 부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구별되어지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 중에 축복이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마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뭔가 대단한 뭔가 권세를 누려야 될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령이 어두워지면 꼭 예배에서 탈이 나잖아요. 심령이 어두워지면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꼭 예배에서부터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신기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겪는 건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것이 이제 다른 쪽으로 뭔가 이제 증세들이 쭉쭉쭉쭉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배가 잘 세워져 있으면 실은 신앙생활에는 거의 별 문제 없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은 이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자체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예배에 관한 문제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의 쓰신 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주 직결되어졌던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의 형제 아론이 제사장 되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왜 나는 못해?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정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쏟아져 나온 거죠. 막 품어져 나온 거예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250명이 하나님 앞에 각기 향로를 들고 나온 겁니다. 나오라고. 그래, 니들 나오고 싶어 하잖아. 다 할 수 있다며. 왜 우리는 왜 못하는데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도 아론처럼 제사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들고 나와. 모세가 부른 거예요. 실은 그 불렀을 때 그 250명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우리 상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회는 왔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뭐 그까짓 거 나도 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왔을 것 같아요. 볼 때는. 왜 진작에 이런 자리가 허용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향을 올려드리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가졌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향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니까 거룩한 거다.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향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권세, 권력, 자격, 때에 따라서는 계급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뒤의 이야기에서 보여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화가 나셔서 순식간에 멸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아론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얼른 향로를 가지고 뛰어가라 얘기합니다. 어디로요? 연병이 순식간에 확 퍼져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산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연병이 퍼져가는 제일 끝단에 딱 쓰라는 거예요. 그때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멈췄다,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향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속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속죄. 속죄의 역할을 하는 그 의미가 향로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죄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실은 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아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하거든요. 실은 이 일을 잘못할 때는 아론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늘 언제나 생존의 위험성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실은 그 일을 잘못해 죽은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죄의 그 대표적인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관 쓰고 권세를 휘둘리면서 속죄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속죄를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의 삶을 기꺼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모습들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속죄를 하신 거거든요. 실은 250명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향로의 의미를 안다면 내가 속죄의 의미로 내가 정말 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군가를 살리겠다라는 의미로 나와서 그 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향을 든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명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250명을 불러 멸하셨죠? 그리고 그 불은 빼고 그 안에 그 겉에 있는 향을 다 녹여서 뭘 하라고요? 기념물로 만들어라. 표로 만들어라. 제단을 둘러싸는
판을 만들어라. 이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자리 함부로 올 수 없는 자리다.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알아야 된다. 함부로 접근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그저 나서고 함부로 누군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표식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증거로 세워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를 이걸 언제쯤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에 참 높은 가장 궁극적인 단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속죄고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국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속죄받은 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향로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이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 자리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향로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걸 뭐와 연결시킵니까?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하고 연결을 시키죠. 요한계시록에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5장에도 등장하고 6장에도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향로의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실은 성도들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실은 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은혜 받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우리는 향을 들고 올 수 없는 이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향으로 우리의 삶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어디에도 가볍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그 사명을 모르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글쎄요. 교회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 교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이 교회 의미 중에서 중요한 의미는 이 모인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유익 중에 유익이 뭘까요? 바로 이 속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축복받는다 하지만, 실은 진짜 축복은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죠. 속죄의 축복이에요. 속죄의 축복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최고의 축복이고요. 우리가 평생을 간직하고 자랑해야 될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의미를 모르면 250명과 똑같은 자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계급이 되어지고 번세가 되어지고 특권이 되어지면서 뭔가 자기를 높이는 자리로 만들어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 자리에서 설교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성도들에게는 가까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특별한 권세 입은 표식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되어질 때도 있고, 이 자리에서 뭔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그런 통로처럼 이 자리를 사용해서 표적을 구하는 데 완전히 몰입하게 되어지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거든요.
그런 자가 되어지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250명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불로 태울 받아 죽는 거, 불살라서 죽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예배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이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각각 성도들 다 각자 일터에서 일하고 또 오늘 저녁에 피곤해서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이 먼 분들은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명자, 직분자가 뭐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 올려드리는 그 일에 내가 직분자로서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향이 되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에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에 오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은혜 받은 자의 자격으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향기로운 향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죄하심이 이 땅에 충만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죄하심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어요. 250명이 죽고 고라, 다단, 아비람, 그의 가분들이 다 땅이 꺼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42절 보십시오. 41절, 42절 원망하였다라고 얘기 나오고요. 너희들이 우리 백성을 동족을 죽인 원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42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쳤다라는 게 뭡니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데 더 나아가서는 가서 막 모세와 아론이 말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칠 거야. 그러니까 저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 떠나게 했단 말이죠. 실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막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거든요. 그런데 살아남은 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있어요. 실은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만큼 정말 낙심되어지고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죄의 사명 받은 이 모세와 아론은요, 그 가운데서 자기를 치려고 하고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향을 들고 그 죽음의 끝단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장을 강조하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우리가 생각할 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가장 멋있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저 위에 올라가 있을 거야 될 것 같지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자와 죽은 자의 그 사이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제일 절초선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죽어가는 것을 막아서는 제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끝단으로 달려가는 자가 왕같은 제사장이 달려가야 될 자리거든요. 그 일을 실은 때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공격할 때도 있고 욕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할 때도 있지만 왕같은 제사장은 그 일을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향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죠.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가 길다. 그것도 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적절한 얘기고요. 교회가 멀다. 교회가 가깝다.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예요. 실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잘못되어지면 조그만한 핑계를 가지고 교회로부터 한 발짝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마음을 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향로로 쓰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고 계신다라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뭐 심판 얘기가 다 무거운 얘기지만 오늘 이 이야기 안에는 정말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잘 돌아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직분으로, 어떤 사명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죄케 하는 그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속죄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가만히 머물지 않고 재미있는 곳에 머물지 않고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을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직분자예요. 그게 사역자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저런 핑계 다 필요 없고요.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살면 돼요. 제가 죽을 때까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에 서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속죄하는 그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혜 입은 부분들이 다 다르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어가고 또 가져야 될 은혜는 꼭 심령에 가지시면서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